심에서 마땅히 가르칠 것은 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통해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교사 헌신 예배입니다. 교사는 1차적으로 임명받은 자가 교사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뒤에도 계속 말씀드리겠지만은 가장 최고의 교사는 부모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부모라는 그 위치 자리 그 자체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교사로 임명받은 거나 다를 바가 없고, 부모라는 그 자체가 있는 것처럼 동시에 교사라는 중요한 역할, 그 책임도 천직과도 같은 그런 모습으로 부모들에게 주셨다라는 겁니다. 우리 교사님들 중에서는 부모가 아니면서도 교사 일을 하시겠지만은 또 우리 교사님들 중에서 부모이면서 교사이시기도 하고, 우리 성도들께서는 부모인데 교사로 임명받지 않은 분들, 그러나 넓게 보면은 모두가 다 교사라는 것이죠. 세상 앞에 우리가 먼저 믿는 자들로서 또 우리는 성도로서 신자로서 그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믿음의 본을 보여야 된 어쩌면 신앙과 생활의 본이 되어야 될 그런 모습에서도 우리는 교사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며, 오늘 교사 헌신 예배 앞에 나와 찬양했던 그들만이 교사가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교사라는 것을 늘 생각하셔서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교사로 세우셨다, 먼저 부름받은 자로 세우셨다. 그래서 우리는 넓게 본 세상 앞에, 또한 우리의 자녀들 앞에, 그리고 믿는 사람들 또한 먼저 앞서가는 자들로서 교사된 자들이다라는 것을 먼저 우리는 의식하고, 오늘 교사 헌신 예배는 누구의 헌신 예배가 아니라 바로 나의 헌신 예배고, 나를 위한 헌신 예배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그런 생각을 하셔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봅니다. 내가 교사입니다. 나도 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다 주님 앞에 교사된 자로서 교사 헌신 예배, 형식이 아니라 그저 종교적인 의식이 아니라 오늘 내가 정말로 헌신하겠다라는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고 또 깨우쳐 주시는 대로, 감동해 주시는 대로 하나님 앞에 귀한 사명 감당해 가야 할 것입니다. 교육에 종사하는 사람들, 특히 교사들, 사회이든 교회이든 세상에서 가장 자신의 전공과 지식을 가장 활발하게 활용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지식과 배운 것들을 남에게 공식적으로 가르친다든가 또 비공식적이라도 전수해 주는 그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런 사람이 얼마나 귀중한지 모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공부한 그대로, 내가 연구한 그대로, 내가 학위 받은 그대로 그것을 내가 제대로 세상에 쉬운 말로 다 써먹고 있느냐? 다 활용하고 있느냐? 그만큼 돈 들여 공부하고 시간 들여 공부했던 것들을 남에게 얼마나 많이 가르쳐주고 전수하고 사회에 이바지하고 있느냐 생각해 볼 때는요, 공부한 건 공부한 거지만 삶은 또 다르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 같아도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많이 발견하는데, 그러나 우리 교직에 있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자기가 배운 전공과 과목과 그 실력에 대해서 다른 분야는 조금 못하다 할지라도 자기 전공 분야에 대해서는 거기에 대한 후진들을 키워내는 데 대해서 가장 선구자적이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배운 지식으로 바라볼 때 그 지식을 배우는 학생들에게, 후진들에게 지식의 폭을, 지식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키워주는 그 역할을 그들이 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만이 책임이 아닌데 그들은 그러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고, 또 직업 정신을 가지고도 감당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 그래서 이 사회 개혁의 최일선에 서 있는 자들이 교육자들이다,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들은 인생의 선구자다, 이렇게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마땅히 가르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마땅히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 내용적인 모습을 강조해 주기도 하는데, 그래서 뭘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칩니까? 내용이 있어야지요. 교과서란 말이죠. 텍스트, 교과서가 있어야 되죠. 가르칠 내용이 있어야 되죠. 오늘 본문에서는 마땅히 가르칠 것이라고 말하는데, 가르칠 것이 무엇인가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마땅히 가르칠 것을 가르쳐야지 늙어서도 떠나지 않게 되도록 가르쳐야 되는데, 뭘 가르칠 것인가? 한마디로 교과서가 무엇인가, 교과 내용이 무엇인가, 그것을 말씀합니다. 우리는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들을 통해서 먼저 살펴봅니다. 먼저는 교회 교사, 주일학교 교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해야 할 것은 성경 교육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보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주일학교 교사님들은 다른 거 가르치려 하지 말고 성경을 가르치는 교사다, 즉 성경 교사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주일학교 교사뿐만 아니라 이미 넓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모든 믿는 자들은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다른 데 대해서도 전공이 있고 해박하다 할지라도, 다른 분야에 거기 가서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믿는 자라는 신분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주일학교이든 교회이든 그리고 사회이든 나는 믿는다라는 것을 전제했을 때 내게서 그들에게 전수되어야 될 것은 성경입니다. 그래서 나는 성경 박사가 되어야 되죠. 지식적으로 성경의 내용을 알아야 되죠. 읽고 쓰고 듣고 지켜가면서,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성경이 교과서입니다. 주된 과목입니다. 필수 과목입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어 있다.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거보다 더 귀한 것이 없고 이거보다 더 우선될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말씀합니다. 왜? 모든 인간들은 하나님에게서부터 시작되었기 때문에 그 자신의 근본을 알고, 그것을 아는 것은 성경에서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하신 하나님이 인간으로서 너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에, 의로 살아갈 수 있도록 하기에 가장 중요한 교과서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바로 성경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교육의 원론적인 교과서가 성경이라는 것이 너무나 진부한 내용같이 보이지만은 식상하고 진부하고 별것도 아니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우리 그렇게 가볍게 여길 성경이 결코 아닙니다. 성경을 아무리 읽고 듣고 해보세요. 평생 우리가 연구한다 할지라도 성경을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을 우리가 더 알 수 있다고 하면, 성경을 가르칠 수 있다고 하면, 나도 다 알지 못하지만은 내가 아는 만큼, 내가 믿는 만큼이라도 우리는 그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가르쳐줘야 될 그런 교사의 직분을 우리는 비공식적이라 할지라도 다 받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결코 생각해야 되고 부정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인간이 당면한 죄의 문제를 해결받고 구원에 이르도록 유일하게 가르쳐주는 교과서는 바로 성경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교과서가 어떻게 기술되어 있는가 참 중요하죠. 오늘날에 와서 우리나라 역사 교과서도 보면은 많이 여러 종류가 있고 책마다 내용이 다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하죠. 그럼 수능 볼 때 어느 교과서가 텍스트 주 교재가 되는지 전 잘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교과서마다 평가가 다 달라지고 여러 가지 내용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우리나라 한국 역사의 사고와 역사관과 또 우리의 자녀 손세대들의 역사관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면요, 많이 다르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배움이,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교과서가 다르기 때문에 그러하다는 겁니다. 어떤 책을 가지고 내가 누구한테 배워놓느냐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성경은 고대나 오늘이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인간이 당면한 죄가 무엇인가,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구원에 이르도록 유일한 그 길을 제시하고 방법이 무엇인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은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인간들이 당면한 최고의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의 문제인데, 죄의 문제가 해결되면은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것을 성경은 그 절차를 말씀합니다. 구원받고 싶지만은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죄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나니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속의 제물이 되시기 때문에 그분을 믿어야만이 죄의 문제가 해결받고, 즉 해결받는 그 자체가 구원과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일이죠. 이 비결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습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는 생사화복의 주권자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으로 제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그래서 성경은 어릴 적부터 배워야 되고, 즉 태어나면서부터 배워야 됩니다. 아니, 태교부터라도 할 수 있어야 되죠. 임신했을 때부터, 그리고 젖을 먹이면서 그가 말 알아듣는지 뭐 알아듣는지, 말을 하는지 못하는지 상관없이 정말로 그때부터 이미 내가 전에 가서는
해임하기 전에 임신하기 전부터 내가 그런 마음부터 이미 밭을 준비해 놓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지 않는가. 성경으로 풍성한 말씀의 은혜의 감동을 받은 가운데서 임신하게 되고 그리고 태교하게 되고 그를 젖먹이며 키우게 되고 내가서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이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모릅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모태신앙이라고 다 신앙종은 아니지만은 일반적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성경은 어릴 때부터 배우는 것이 더 소중하다. 사회교육도 그렇습니다. 그렇잖아요. 본능심을 심어줘야 본능심을. 후천적으로 나중에 교육을 통해서 뭔가 터득하려고 하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동안 해온 습관들이 있고 사고들이 있고 자기가 형성된 인간관, 인생관이 있습니다. 그것을 깨뜨리고 거기다가 뭔가 주입해가지고 교육하려고 하면은 쉽지가 않아요. 우리 어르신들 어른 돼서 예수님 믿으면요. 아무리 어른 돼서 예수님 잘 믿어도 옛날 습성을 다 떨쳐버리기 쉽지 않아요. 거기에서 이미 젖어 있었고 나도 모르게 그렇게 습관화되어 있기 때문에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그거 반 이거 반처럼 그렇게 믿는 우리의 모양새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태어날 때부터 그렇다라고 하는 것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심어줬을 때 그것이 자신의 인생 길의 틀이 되어지고 형식이 되어지고 길들여지게 되고 거기에서 그들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경을 안다고 해서 다른 교육 안 해도 되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성경부터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말씀해 드릴 수가 있죠. 아무튼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는 것이 얼마나 귀한 복인가. 그 어릴 적 사회의 어떤 교육이 주입되기 전에 그 순수하고 깨끗한 그런 마음밭에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심어주고 성경을 알게 한다고 하는 건요 엄청난 복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대학교 가거든 교회 가지요, 수능 끝나거든 가지요. 아이고 참나 얼마나 태평세월한 것인지 자기 마음대로 자기 입맛대로 자기 소견대로 믿게 하려고 하는 것. 여러분들 학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우린 교사 헌신예배 드리니까 오늘은 교사들을 주시는 말씀입니다. 학생 탓할 것이 아니라 교사가 그렇다는 겁니다. 부모가 그렇다는 겁니다. 학생들이 그런 것이 아니라 부모부터 성경에 대해서 문외하고 성경에서 무지하고 성경에서 별로 관심 없이 살아가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에 대해서 배제해버리고 감동 없는 삶을 살아가고 현실에 만족해 살아가다 보니까 결국은 자식은 부모하기 나름이 어릴 살아있는 자녀들은 다 큰 자식은 어찌할 수 없다고 하지만은 그렇게 배울 때 학비에 대줄 때 아이들을 돈으로라도 매수할 수 있어요. 나쁜 말로 보면은. 내가 그렇게 학비에 대줄게 이렇게 해라. 이렇게 얼마나 좋습니까?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얼마나 귀한 일인지. 지극히 원론적이고 진부한 내용 같지만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걸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마땅히 행할 것이 무엇인가, 성경이라는 것이죠. 성경을 가르치라는 겁니다. 다 말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봅니다. 아무튼 늙어 죽을 때까지 평생 성경을 알아야 되고 성경을 떠나지 않도록 해가야 된다는 것이 교사된 자의 막중한 원론적인 사명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소열의 문답 제3문에 본 이런 물음이 있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묻는 내용에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다. 가장 요긴하게 교훈하는 성경의 내용은 하나님 어떻게 믿을 것인가를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나님께 해야 될 본분이 무엇인가를 성경이 요긴하게 교훈하는 내용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어떻게 믿을 것인가, 하나님 어떻게 믿을 것인가, 신앙적인 것, 하나님 앞에 인간으로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그것을 성경은 교훈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을 제시하고 있다는 거죠. 본분. 사람의 본분이니라. 요약해서 말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당해야 될 본분이 무엇입니까? 전도서 12장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죠.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다 지킬지어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이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의 본분은 딱 두 가지로 요약해 볼 때 하나님 경외, 그의 명령 지키는 것. 이게 사람의 본분이래요. 전도서에서 말이에요. 지혜자 솔로몬이 엑기스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 모든 것을 경험해봤던 솔로몬이 결론적으로 전도서의 끝에 가서 말해주는 것은 사람의 본분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 본분이랍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본분이 무엇인가? 너는 나를 경외해라. 내 계명을 지키라. 하나님 영광 받으시려고 요구한다라기보다 우리에게 복 주시기 위해서 복 받을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본분을 다하면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저절로 복을 내려주시마. 이미 그렇게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다는, 공식이 그렇지 않습니까? 공식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제일 요긴하게 교훈하는 것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고, 그것만을 좀 폭넓게 성경을 가르치고 그들에게 행하도록 평생 동안 떠나지 않는 그의 인생관이 될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랑을 실행해 가는 자 되어야 되죠. 다르게 보면은 주일학 교사들은 사랑을 내가 입은 그대로 예수님의 사랑을 가르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게 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실천하는 자가 되도록 만드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은 교사로서의 보람 있는 교직을 감당했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7절에 보면은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성경으로 무장하게 되면은 그 사람 인간적으로 참 온전한 사람, 인간 됐다, 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고, 그가 행하는 모든 능력도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고 간다는 것. 하나님이 그렇게 능력을 주십니다. 악을 행하는 것, 장깨를 부리는 것, 요령 비우는 그런 능력이 아니라, 세상에서 그런 건 좀 둔하다 할지라도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분별력이 있고 행할 수 있는 지혜력이 생겨나게 되고 그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하시는 성경에서 신비로운 능력이 우리에게 역사되는 것이 바로 그런 은혜가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바로 마땅히 행할 길이라고 하는 것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는 내가 먼저 믿고 지키고 그리고 그들에게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말씀한 것처럼 지킬 수 있도록, 그리고 평생 동안 떠나지 않을 만큼 계속해서, 뒤에도 말씀드리지만은 교육은 반복입니다. 교육은 지속입니다. 단회적으로 끝나는 것은 아무런 효과도 없습니다. 옛날에 달달 애어났던 영어 단어 지금 계속 안 외우면 또 잊어버립니다. 그렇습니다. 계속 해야 돼. 반복적으로 해야 되고 지속적으로 해야 돼. 선생님께 물어보세요.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맞습니다. 반복적으로 아는 것도 또 반복적으로 보고 또 계속해서 펼쳐보고 지속적으로 해야 되고, 일시적으로는 시험 끝났으니까 공부 안 해도 된다 아니에요. 시험이 중간고사 있든지 없든지 계속 공부에 페이스, 그 속도를 늦추지 말고 계속 공부에 분위기를 잡아가고, 뿐만 아니라 봤던 책도 또 보고 계속해서 보고 새로운 것을 터득해 가려고 하고, 이런 모양이 우리에게 필요하다. 성경도 한 번 교육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주일학교 졸업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평생 동안, 여러분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것은 평생 동안 떠나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평생 동안 그가 거쳐가면서 입시가 있고 취업의 문제가 있고 또 어떤 건강의 문제가 있고 그런 고비들을 넘길 때 그때는 성경을 접어두라,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산 넘고 물 건너가는 인생길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떠나지 않게 되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만들어 가야 되고 그렇게 양육해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마땅히 행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다. 나아가서는 마땅히 행할 것은 가르치는 교사 자신을 가르쳐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첫 번째 가르쳐야 될 교과서가 있다면 성경입니다. 두 번째 교과서가 있다면 교사 자신이라는 자신.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최고의 교과서는 교사이며 최고의 교사는 부모다, 이런 말을 합니다. 최고의 교과서는 교사입니다. 그리고 최고의 교사는 부모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장자크 루소, 프랑스의 소설가를 할 수도 있고 그렇게 철학가도 할 수 있는데, 그가 하는 말을 한번 읽어볼까요? 최고의 시작. 최고의 유머는 어머니이며 최고의 교사는 아버지이다. 그렇죠? 나아가서는 루소가 하는 말은 최고의 교사는 부모라는 겁니다. 최고의 교사는.
어머니 역할, 아버지 역할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바라볼 때 최고의 유모는 어머니이며 최고의 교사는 아버지이다. 그러므로 부모라는 그 자체, 그 이름 자체는 교사라는 직임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부모입니까? 내가 이 세상 떠나는 그날까지 나는 교사다. 최고의 교사다. 내가 가장 실력 있는 교사다. 내가 교과서다. 내가 텍스트. 내가 본주 교재다. 여러분들 아이들아, 주일학생아, 내 아들 딸아, 나를 보고 배워라. 내게서 읽어라. 책을 펼치고 그들이 공부하는 것처럼 줄 꺼가면서 동그라미 치가면서 색깔 칠하면서 공부 애우하는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이, 우리의 주일학생들이 부모를 두고 부모님을 바라보시면서 부모님의 눈빛, 부모님의 얼굴, 부모님의 언어, 부모님의 생각, 부모님의 기도, 부모님의 미소, 부모님의 손길, 발길, 부모님이 하는 모든 행동것이 전인격적인 그것이 우리 자녀들, 우리 주일학생들이 보고 배워야 될 교과서라는 겁니다. 성경 다음으로 가르쳐야 될 교과서는 자기 자신입니다. 자기 자신. 내가 그런 교과서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도 완전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나 주 교재는 성경이라 말할 수 있고 그 다음 교재라고 말한다면 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러니까 사회교육이나 교육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교육도 그저 지식만 그들에 심어놓고 성적만 올리는 것이 다가 아니라 그들에게 인격이 되어야 되고 그만큼 학식이 뛰어난 만큼 정말로 그들이 사회적으로도 인간적으로도 쓰일 만한 그런 인재로 키워가야 된다는 것이죠. 지식이 뛰어나다고 사회에 공헌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이 뛰어난 만큼 그 사람 그 지능을 방향만 바꾸면 악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악하게 사용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이런 말도 하죠.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으라. 나를 따르라. 팔로미 나를 따르라. 그렇습니다. 나를 본받으라. 사도 바울도 그렇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 4장 16절에서도 내가 너희에게 권하노니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다른 데서 보면 내가 너희를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을 본받는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의 주 선생은 예수님이시지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수님을 전하는 사도는 그 성도들에게 나를 본받으라. 감히 우리가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가지고 믿고 살아간다고 하는 주일학교 교사요, 신자요, 성도라 하면서도 내가 성경대로 믿고 살아가지 못하니까 내 교과서가 엉터리가 있을 수가 있어요. 말씀드렸죠. 역사책, 어느 역사책을 가지고 아이들에게 역사관을 심어두는 중요하다 그러죠. 누가 썼느냐에 대해서 그 내용이 어떻게 바뀌었는가에 대해서 학생들은 그렇게 알게 돼 있고 그런 역사를 알게 되고 그런 역사관을 갖게 돼 있어요. 엉터리로 가르치면 엉터리 인생이 돼요. 엉터리가 아니라 자기는 그게 진짜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진짜예요, 자기에게는. 왜? 그렇게 배웠으니까. 교과서에 그래 나오니까. 교과서가 잘못됐으면 그 사람은 배웠는데 자기는 옳다 그래요. 왜? 교과서대로 배웠고 그렇게 행동하니까 알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교과서대로 그게 만점이죠. 진짜 그 교과서가 올바른 교과서인가? 실제로 펼쳐볼 때에 캐논, 정말로 정경에 비춰볼 때, 진짜에 비춰볼 때는 그것이 많이 빗나갔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저도 한때는, 전 인문계 고등학교 나와가지고 한때는 실업계 공부를 좀 해본 적이 있는데, 우리나라 가면요, 자가 있어요, 자. 우리가 30cm 자를 쓰고, 줄자를 쓰고 한다고 하지만요, 그거는 오차가 많을 수가 있어요. 정말로 1000분의 1mm를 정교하게 부속을 깎고 만들고 100분의 1mm, 저는 100분의 2mm까지 선반 작업을 해보면서 깎아본 적이 있어요. 1mm를 50등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50등분. 그것을 1000등분도 합니다. 1000등분. 1mm 요거를 1000개로 쪼갤 수가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렇게 정밀한 걸 재기 위해서는요, 척도가 있어요. 우리나라 척도가 있습니다. 그 자는 척도예요. 그래서 그 자가 온도에 변화되지 않기 위해서 적당한 온도에 계속 보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정말로 오차가 난가 안 난가 오차를 가지고 재보는 거예요. 그 자가 있어요. 이게 우리나라에 있다는, 각 나라만 다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기서 아무리 올가말고 해도 틀리니 오차가 나니 말해도 이 자 가지고 와서 딱 재보면 알아요.
엉터리 자를 가지고 재니까 자기는 옳다고 했지만은 진짜 자를 가지고 재보니까 오차가 뭐 1000분의 2mm 차이 난다든가 몇 미리 차이 난다든가 우리 눈에는 표시 안 나지만은 정확한 자를 갖다 대면요 차이가 납니다. 나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것이 잘 됐느냐 틀리느냐 잘못됐느냐 아느냐 잘 맞느냐 요 자를 가지고 말아요. 자를 가지고 이것이 있어요. 마찬가지 우리는 믿는다 하면서도 나를 본받아라 나를 따라라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엉터리 자를 가지고 그게 맞는 것처럼 그렇게 배운 학생은 그것이 맞는 줄 알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엄청나게 잘못되게 가는지. 그러니까 남 탓할 거 없어요. 우리 자식들 탓할 것 없어요. 부모 탓이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탈선 학생이 있기 전에 탈선 교사가 있다. 탈선 자식이 있기 전에 탈선한 부모가 있다. 이렇게 말하죠. 비행 청소년 말하기 전에 이미 비행 청소년을 생산한 비행 같은 부모가 있다는 거죠. 탈선이 뭐예요? 기차가 철도를 이탈했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고죠.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 청소년들 탓할 것이 아니라 그들이 뭐 뜻하라기보다 이거는 교과서가 그랬기 때문에 그들은 그렇게 배울 수밖에 없고 그렇게 길들여 줄 수밖에 없다는 거죠. 어른들이 다 잘못했다는 것은 아니지만은 과연 우리가 교사 선생님을 맞이하면서 과연 우리는 얼마나 교사된 자로 학생들 앞에 제대로에 대한 자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가? 제대로 대한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그들에게 어떤 내가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자기들은 옳다고 배우는데 나는 알고 보니까 엉터리를 옳은 것처럼 가르쳤어. 얼마나 잘못된지 몰라요. 우리 교사들에게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개념이 있어야 되죠. 다르게 보면은 좀 구체적으로 보면은 우리 교사들에게 난 주일 개념이 있는가? 여러분들에게 예배 개념이 어떠한가? 어느 정도인가? 기도라는 것에 대한 개념이 어떠한가? 개념이 있어야 돼요. 의식이 있어야 돼요. 감사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어떻게 가지고 있는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를 그들에게 전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내가 교과서니까 내 하는 대로 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보고 배우는 거예요. 왜? 내가 교과서니까. 내가 책이니까. 책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 나를 보면서 그렇게 그들은 읽고 듣고 보고 느끼고 배우는 거예요. 전수받는 거예요. 내가 어떤 의식을 하고 있는가? 내가 헌금에 대한 어떤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선교에 대해서, 찬양하는 것에 대해서, 예배 참석하는 출석하는 것에 대해서 내가 남을 구제하고 섬기고 또 교회에 내가 헌신하고 봉사하고 직분에 대해서 어떻게 의식을 가지고 있는가? 내 담당에 대해서 어떻게 의식을 하고 있는가? 내가 베푸는 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사하고 있는가? 내가 남을 사랑하고 이해해주고 포용해주고 용서해주는 건 어떠한가? 내 모양 그대로가 교과서입니다. 내 자식은 나를 닮아갈 수밖에 없고 내 제자는 나를 닮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교과서입니다. 사실요, 책 보다가도요, 학교 선생님이 설명해 주는 걸 학생들은 더 귀담아 들을 수 있어요. 책 보면 다 모를 수 있어요. 선생님 그렇게 하시네? 그렇게 푸네? 그래 풀면 되겠네? 눈으로 보는 것이 더 큰 효과가 있을 수 있어요. 읽는 것보다가도 듣는 것보다가도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실제적으로 시범을 보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우리가 교사로서의 교사의 사명, 다르게 보면 교사 노릇을 똑바로 해야 되는데 그렇게 제대로 못하다 보니까 결국은 잘못되게 감당할 수 없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어버리는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감당해 가야 되는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보면은 내가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하고 내가 제대로 그들에게 무엇을 보여주지 못하면서 내가 가는 길에 그는 따라오고 있구나라고 그렇게 말하죠. 김구 선생이 그렇게 말했다 그랬죠. 눈길을 걷을 때 똑바로 걸어라. 그 발자국을 보고 너의 후손이 그 발자국을 딛고 따라오기 때문이다. 이런 말을 하죠. 눈길을 걸을 때 아무렇게 걸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발자국 표시가 나기 때문에 그 발자국을 딛고 뒤에 후신들이 그 발자국을 딛고 따라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서간 사람이 그리 갔구나. 나도 그 길로 가야지. 그게 옳은 길인가 보다. 그리 가야 안 미끄러지고 안 빠지는가 보다. 라고 하면서 그 발자국을 딛고 따라온다는 겁니다. 마찬가지 앞서가는 우리들이 교사된 자들이 본이 되어야 되는데 본을 제대로 보이지 못한다면은 엄청나게
우리의 뒤에 따라오는 그들의 인생마저도 내가 책임져야 될 막중한 문제가 생겨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어떻게 본을 보이고 무엇을 본을 보여주고 어떻게 따르기를 원하는가 자신이 해답이 되어야 돼요. 여러분들, 내가 해답이다. 다른 거 보지 마라. 나를 보고 내가 하는 대로만 따라해라. 나를 따르라. 나를 본받아라.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누가복음 6장 39절에 보면은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맹인이 맹인을 인도할 수 있느냐?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지 아니하겠느냐? 어쩌면은 교사된 자가 맹인이에요. 시각장애자예요. 자기 눈도 어두우면서 자기를 따라오라고 해보세요. 결국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둘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교사 잘못 만난 학생이 불행한 것이죠. 그 교사는 그 학생의 인생까지도 하나님 앞에 가서 책임을 물을 겁니다. 주님, 내가 너에게 맡겨진 약물이들 어떻게 그렇게 인도했느냐? 다 구렁텅이에 빠지도록 만들었냐라고 물으신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책임지겠습니까? 그러니까 교사된 자, 목회자 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몰라요. 내 인생만이 아니라 나에게 수많은 영혼들이 딸려 있구나. 내게 수많은 생명들이 내가 책임져야 될 앞장선자구나. 내가 잘못되게 하면 그들까지도 다 구덩이에 빠지게 만드는 그런 모양이 되고 내가 원치 않는 그런 죄의 책임을 내가 져야 되는구나 라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맹인이다 보니까 눈 뜬 내 아들마저도 맹인 노릇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들 눈마저도 어둡게 만드는 거예요. 자식이 그게 아닌데요 라고 하는데도 아니야 이게 맞아 하면 그렇게 계속 끌고 가는 거랑 똑같습니다. 자녀 맡도 못한 부모일 수 있고 제자 맡도 못한 교사일 수가 있죠. 그렇습니다. 과연 사도 바울이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교과서가 돼야 되는데 내가 과연 주일학교 교사로서 내가 부모로서 내가 먼저 믿는 자로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보고 당신 보니까 예수님이 보인다. 당신 보이니까 정말 천국이 있는 것 같다. 당신 보니까 그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이런 고백을 들을 수 있다면 그것이 보람이죠. 그것이 보람이죠. 그것이 믿는 자의 보람이고 가르친 자의 보람이고 부모된 자의 보람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들이 말하지 않아도 나 따라하는 거 보고 나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또 그거를 보람을 갖는 거예요. 굳이 말을 안 해줘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하니까 저도 그렇게 하는구나. 따라오도록 따라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고 그 모습을 본다는 것이 얼마나 보람된 모습인가라는 것입니다. 교사는 의식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의식이 얼마나 비중 있게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이 달라지고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끼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형욱이는 졸업한 지 오래돼도 아직도 취업도 못하고 지금도 공부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 그래서 기도 제목이기도 한데 제가 우리 상민이를 보면서 쟤는 졸업도 하기 전에 취업해가지고 졸업하자마자 첫 봉급을 탔다고 11조를 하는 거 보면서 얼마나 기특한지. 많은 학생들 중에서도 저 모습을 볼 때요 보람이 있어. 교사도 보람이 있고 목회자도 보람이 있고 부모도 보람이 있어. 좀 더 다른 부분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으면 좋겠다 요구사항도 있지만은 11조란 개념 11조란 개념이 있구나라는 것을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얼마나 귀한가. 그래도 다른 건 몰라도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닌가. 보람이 있는 것은 아닌가. 제대로 그렇게 처음부터 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연말 정산용을 내가 헌금한 걸 가지고 자기 자녀에게 줘서 혜택을 보게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나라법에 위배되는 게 아니에요. 저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회법에는 아무런 이상이 없다. 혜택을 줍니다. 부양가족이기 때문에. 그러나 내가 직장 다니면서 내 이름으로 기부한 거, 내 이름으로 헌금한 거를 영수증 받아가지고 내가 혜택 받는 것은 정당하고 하나님 앞에도 부끄럽지 않은 거예요. 그런 내가 한 걸 가지고 내 자식은 교회도 안 나오고 내 자식은 11조도 안 하고 내 자식은 헌금 한 푼 안 하는데도 내가 한 것 가지고 네가 혜택 받아라. 나라는 해줍니다. 나라는 해주는데
죄송합니다. 부모가 왜 그런 짓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이번엔 내가 해주지만 내년부터 네가 해라. 네 이름으로 해라. 네가 직접 해서 네 이름으로 따라. 네 이름으로 받아와라 목사님한테. 그리고 네 이름으로 한 걸 가지고 네가 해라. 이게 맞는 겁니다. 제대로 부모로서의 교사 노릇을 한다면, 제대로 부모로서의 신앙교육을 하고 있다면, 제대로 부모로서의 교사 노릇을 하고 있다면 왜 거짓을 가르칩니까? 가르칠 것을 왜 안 가르칩니까?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라고 말하고 있는데, 나라법에서는 이상이 없다 하지만은 그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정당하고 한 것인가를 생각해 본 적이 있냐는 것이죠. 저는 해줄 수 있어요. 해달라니까. 그 용도가 누구한테 가는지 저는 모릅니다. 사회적으로도 받아 용납해 줍니다. 부양가족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 때문에서라도. 그러나 자식에게 헌금 교육을 안 하면서 헌금한 걸 줘요. 기부는 안 했으면 기부한 걸 줘. 사회에서 다 용납해 준다고 우리 신앙의 양심으로 그렇게 해도 되는가? 저는 엄청나게 두렵습니다. 그것이. 자녀는 부모의 거울이. 여러분들 죄송한데요. 나 온전한 11조 합니다 라고 말할지 모르지만은 자식이 11조 안 하면요 반 안 하는 겁니다. 좋게 봐줘서 반은 안 하는 겁니다. 2분의 1밖에 안 하는 겁니다. 나도 하고 자식이 한다라면은 진짜 형식적인 모습에서도 온전한 11조라 말할 수 있어요. 내용적인 건 하나님의 간파하시겠지만. 우리 자녀들 중에 주일 헌금 개념도 없어요. 주일 헌금 개념도 없는 학생들이 있어요. 자녀들이 있어요. 저는 매주마다 헌금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의 주정 헌금까지도 제가 타이핑을 다 입력을 다 합니다. 그래서 누가 헌금을 하는지, 누가 주정 헌금을 몰아서 하는지 그것도 알아요. 사실 주정 헌금이라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을 수가 있는데 주일 헌금이죠. 주일 헌금은 그날에 10,000원을 하든 10만원을 하든 1,000원을 하든 그날에 감동되는 주일 헌금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는 계산하기 좋게 그건 주정이라는 것을 정해가지고 그래서 못했으면 나중에 몰아서 1년치 다 해도 주정 헌금 다 한 것처럼 여겨집니다. 그건 정신은 그건 아니에요. 정신은 그날에 올라올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 11조 외에 주일 헌금으로 내가 하는 거예요. 양이 정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교회는 주정이라는 것이 정하다 보니까 그것이 원칙인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래서 그날 주일 헌금 못했으면 나중에 못했다고 나중에 모아서 할 필요 없다는 거예요. 주일 헌금이라는 그 개념이 있는데 우리는 주정이다 보니까 연말에 가서 빠진 거 못한 건 다 몰아서 몇만 원씩 내야 되는 것처럼 이건 사실은 헌금 정신이 아닙니다. 성미 마찬가지예요. 성미는 밥할 때마다 모으는 거예요. 못했으니까 나중에 한가마에 갖다 놓지, 한자로 갖다 놓지. 그건 성미 정신이 아닙니다. 마찬가지. 그렇다고 그런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닌데 못했으니까 그렇게라도 하시겠지만은 교사라는 자신이 개념이 없어. 그러니까 변칙을 가르치고 수법을 가르치고 성경이 있고 원론이 있는데 교과서가 있는데 교과서의 다른 것들을 통해서 그것이 맞는 것처럼 우리는 행사하고 있다는 겁니다. 내가 11조 한다고 해서 하나님 앞에 11조 온전한 11조 했다. 천만의 말씀. 저는 목회자의 관점에서 우리 성도들 그래 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장로를 할지라도 권사를 할지라도 집사를 할지라도 평생 신앙생활을 했다 할지라도 저는 저만 봐. 저 같아도 자식을 봅니다. 과연 저분에게서 그 자녀는 어떻게 하고 있는가? 내가 새벽기도 한다고 새벽기도 하는 겁니까? 자식이 새벽기도 안 나면 새벽기도 반도 못하는 거 똑같아요. 내가 주일날 출석 철저히 합니까? 자식이 그 자리에 없으면은 자식이 그 주일 예배 안 드리면은 나는 반도 못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주일 오후 예배 개념도 없고 3일 예배 개념도 없어요. 나는 철저한다고 가지만은 내 자식이 그렇게 하지 못하면은 부모는 그거 가지고 자랑할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자식 보면서 걱정된다 그러죠. 걱정되면은 나라에 미래가 없는 거예요. 나보다 낫다. 이래 돼야지 나라가 미래가 있지. 가정에 미래가 있지. 교회가 미래가 있지.
신앙도 나보다 낫구나. 지식도 나보다 낫구나. 건강도 나보다 낫구나. 열정도 나보다 낫구나. 뭔가 하는 거 보니까 의욕도 나보다 낫구나. 뭐 이래야지 미래가 있지. 걱정이라. 인간적인 면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렇고 영적인 면을 바라본다 할지라도 그러니까 이거는 점점 망해져가는 길밖에 없어. 이거는요. 문 닫을 밖에 없어. 오늘 내 신앙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내 신앙이 다가. 우리 하나님께서는 교사들에게 내게 맡겨진 양을 보면서 그 교사를 평가할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회적으로도 보면 우리 장로님도 교직했지만은 제자들이 서울대학교 많이 갔다라고 하면 그 교사 훌륭한 교사들에게 보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막 엉터리 가르쳤어도 서울대학 갔으면은 그 교사 훌륭한 교사, 실력 있는 교사 이렇게 결과적인 모습에서 열매로 알리라. 근데 내게 어떤 열매가 있는가 봐야 되죠. 나는 나무는 튼튼한데 아무런 열매가 없어. 이 나무 주고 나면 아무것도 없어. 콩은 싹이 없는데 무슨 그게 열매요? 그게 무슨 보람이라. 그러나 그렇게 기대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그런 학생들이 직장에 있다고 11조하고 또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줄 알고 그래도 주일학교에 다녔다라고 신앙을 떠나지 않고 지켜가고 회복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것이 교사의 그때서 보람을 가지는 거죠. 내가 교과서입니다. 내가 하는 대로 그들은 그렇게 할 겁니다. 내가 하는 대로 다 하지 못하죠. 내가 100배 영향을 끼쳤을 때 10분의 1만 따라한다 할지라도 성공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에게 10분의 1만이라도 배울 수 있도록 110배 이상으로 우리는 더 노력해야 되고 더 애를 써야 되고 더 기도해야 되죠.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은 둘 다 구렁텅이에 빠진다는 주님의 말씀, 이것이 내게 적용되지 않도록 우리 주일학교에 적용되지 않도록 해가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의 맹인이라고 표현되는 것이 그저 시각장애, 눈먼 이것이 아니라 이단과 사이비와 잘못과 불신, 믿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받은 그 효과를 누리게 하는 거죠. 자기는 헌금 안 했는데 헌금한 것처럼 직장 가서는 세금에서는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이 얼마나 잘못된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것을 공공연하게 전수해 주고 있어. 공공연하게. 잘못된 겁니다. 불신입니다. 그래, 다음부터는 네 이름으로 해라. 이렇게 하세요. 죄송합니다. 집안 이야기에서 우리 처남이 11조를 안 해가지고 우리 장모님이 처남 이름으로 대신 11조를 해줬대요. 아무리 하락해도 안 해가지고. 그래서 나중에 처남이 알아가지고 엄마가 자기 이름으로 엄마 돈으로 11조 하는 걸 알아가지고 엄마를 손해볼 수 없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억지로라도 처남이 자기 이름으로 자기 돈으로 헌금을 11조를 했다. 그래서 11조를 하게 되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는데 내 이름으로 자식의 이름으로 내 돈 가지고 11조 하는 거 그것도 반밖에 안 하는 겁니다. 자식이 직접 자기의 소득을 가지고 자기가 이름 써가지고 하나님 직접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되기까지 가르치세요. 그리고 되기까지 과정들이 많은 시범 보여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그것을 소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인간이 되도록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한다고 하는데 그 능력을 그가 가지고 있는가? 그래야지 내가 눈을 감을 수가 있지. 능력도 안 되는 그거 핏덩이를 놔두고 내가 죽으면은 그도 죽습니다. 나도 죽을 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내 눈 감기 전에 내가 저놈을 정말로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아야지. 졸업에 나가기 전에 온전한 신앙인으로 내가 만들어서 신앙 졸업시켜줘야지. 이런 교사가 이런 모습이 돼야 되죠. 그 졸업할 날이 내일일 수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마땅히 가르칠 것은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성경의 진리를 배우면 바르게 되고 유익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아멘 할 수 있어야 되죠. 성경은 진리를 배우게 합니다. 그렇습니다. 유익한 사람이 되게 합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터득하게 해주신대요. 성경은. 그래서 성경을 가르쳐야만 할 것을 말씀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성경에서 나온다는 것이죠. 내가 그런 능력자가 될 뿐만 아니라 그 능력을 전수해 줘야 되죠. 그리고 스승을 본받는 자가 되고 이렇게 배우고 익히고 자라는 사람은 그러니까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늙어서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렇게 안 하니까 늙기 전에 이미 떠나버린다는 거죠. 그렇게 안 하니까. 내가 먼저 그렇게 되니까 그 영향력이 그에게도 그래도 전수되더라는 것이죠. 그렇게 했으니까 평생 그는 떠나지 않는데 우리는 평생 떠나지 않기를 소망하면서도 사실은 그렇게 못 심어줬어. 심지 않은 데서 거들려고 하는 거나 다를 바가 없는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두려운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이론이 아닌 실제라고 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프락식스라고 말하죠. 실제. 그러니까 반복적으로 해야 돼. 잔소리 같지만 계속 이야기하고 지속적으로 이야기하고 점검하고 확인하고 잘못된 건 수정해주고 타일러주고 도와주고 그래서 적용하고 발전시켜 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그저 이론만이 아니라 실제가 되도록 실상이 되도록 그렇게 교육을 해가야 될 것을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건강한 사람이 되더라는 것이죠. 건강한 사람. 제가 늘 이야기하는 것처럼 만모무색 살색시 영유질거 향평이라면 맛 좋고 모양 좋고 무게 좋고 살 좋고 색깔 좋고 씨도 좋고 영양가도 좋고 유전자도 좋고 질도 좋고 크기도 좋고 향도 좋고 평가도 좋더라는 거죠. 돈 많이 받는 거예요. 비싸게 팔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정말로 무공의 식품 그리고 어디 내놔도 비싼 값으로 팔려나갈 수 있는 그런 과일이 있는 것처럼 그런 건강한 사람, 건강한 신자 인재를 양육해내는 우리 주일학교라고 이름은 거창한데 과연 얼마나 인재다운 인재를 키워내는가. 바로 다르게 보면 건강하다는 건강해야 됩니다. 머리에서 발끝까지 다 건강해야 되죠. 다 건강한데 한 군데 건강하지 못해가지고 암이 커가고 있다. 요만큼니까 다 오르게 되죠. 다른 것까지 다 잡아먹게 됩니다. 그러니까 머리에서 발끝까지 건강해야 되죠. 어디를 내놔도 어디를 본다 할지라도 건강한 사람, 건강한 신앙인, 건강한 영혼 그 영혼을 우리는 형성되어지도록 그들에게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그리고 시행착오를 수정해가면서 도와줘가면서 같이 그렇게 힘써 가야 될 것을 말씀하십니다. 우리 읽어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너희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매를 가지고 너희에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실제적으로 말씀 들은 것으로 만족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실제적으로 행동으로 하느냐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 것이지 아는 것으로 깨달은 것으로 감동받은 것으로 끝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는 내가 매를 가지고 나아갈 수밖에 없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죠. 너희에게 어떻게 나아가랴?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나아가길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위로가 되시고 하나님도 우리를 보시고 내가 너를 보면 참 보람이 있다.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 죽은 것이 참 보람스럽다. 후회스럽지 않다. 그러나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참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설고 이런 생각해 보면서 저도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많이 책망받겠다 싶어요. 남 탓할 것 같고 우리 교사들 탓할 것 아니라 제가 우리 대한교회 왔을 때 제 기억상으로 우리 노원사님 딸 광명희선 집사님이 대학생이었어요. 대학생. 그래서 메일도 주고받고 하면서 나눈 적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걸 알아요. 그 이후에 모든 들은 다 제가 주일학교에서 같이 설교를 하고 가르친 제 제자라고도 볼 수 있는데 그들을 바라보면 내가 누구누구를 보면서 보람쓰는가 누구누구를 보면서 마음 아픈가 사실은요 숫자적으로 바라보면요 하나님 앞에 책망받을 수요가 더 많은 것 같아요. 별로 보람스럽지 않은 것들이 많은 것 같다. 보람스러운 것보다가도 그래도 남다르게 그래도 신실하게 제가 영향 끼치지
그 이상으로 정말 더 나보다 낫다 할 만큼 믿음에 충실하고 살아가는 그런 이들도 있다고 볼 수 있지만은 그 하나님 앞에 갔을 때 내가 그 사명을 다하지 못한 것을 열매로 알리라 말씀하시는데 내가 뭐라고 말할 수 있을까? 지금이라도 기도할 수밖에 없다. 지금 다시 데리고 와서 주일학교 넣을 수도 없고 가르칠 수도 없고 그래서 기도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마음 가지고 후속 조치 차원에서 기도라도 해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뒷북치는 교육이 아니라 정말로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주님 앞에 내 스라에 있을 때, 내가 할 수 있을 때, 내가 지금 살아있을 때 주님 앞에 그리고 그거가 살아있을 때 더 건강한 존재로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영향력을 끼쳐가고 내 피를 빨아먹더라도 너만이 건강해라, 너는 살아라 라고 할 만큼 그렇게 우리는 그 역할을 교사로서의, 성도로서의, 신자로서의 마땅히 그를 건강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하늘의 미랄과도 같이 실천하고 섬겨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읽어봅시다. 마땅히 행할 길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르치되 자신이 본이 되어 실천적인 신앙생활로 평생 떠나지 않도록 가르침의 사명에 헌신하는 성도가 됩니다. 이렇게 실제적으로 헌신하셔서 주님 앞에 참 잘하였도다. 그리고 나는 너를 보며 참 보람을 느낀다. 우리 예수님께 그렇게 칭찬받기 합당한 우리 모든 주일학교 교사,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교사로 세우셨습니다. 선구자로서 삶의 인격의 신앙의 본이 되어지고 우리 스스로가 교과서가 되어지고 우리를 따르라 본받으라 할 만한 교사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못했던 것을 되짚어 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불쌍히 여겨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이제라도 우리가 마음 추스리고 주님 앞에 해야 될 그 마음을 결의하며 주님 앞에 다시 한 번 더 헌신을 결단하오니 할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시고 실제적으로 무엇을 가르칠 것인가를 알고 아는 그대로 마땅히 행할 길을 가르치며 본을 보이며 앞서갈 수 있는 믿음의 선구자, 믿음의 선생님들이 다 되게 해 주옵소서. 힘들고 어수선한 세상 가운데 성도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오직 우리 주님 앞에 소망을 가지며 우리를 향하여 희망케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간구하며 나아갈 때 이 한 주간도 복되고 복된 날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하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